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폭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마음이 주께로 있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예배하는 이 교회로 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폭우를 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주 앞에 다 나왔습니다. 주님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가를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육가를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려의 쫓아며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려의 쫓아며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무궁한 노래를 불러서 무궁한 노래 불러 마루에 주잖아 마루에 쫓아 무궁한 노래 불러서 무궁한 노래 불러 마루에 주 마루에 쫓아 우리 다시 한번 3절 4절 합시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 그 크신 위엄 높여서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루에 쫓아냐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루에 쫓아냐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믿는 성도 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루에 쫓아냐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루에 쫓아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98번 4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8편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교독문 42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하늘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숨과 음소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만 구주에서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 영광주로 오시네.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성령 읽기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신약성경 페이지로 204페이지입니다. 몇 장?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0장 페이지로 204페이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우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과 고넬료는 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세상 것에 대한 탐욕에 젖고 시기와 질투와 물질, 돈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았던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건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유대인과 같은 마음, 또 베드로가 처음 초창기에 가졌던 그런 율법주의 사고, 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난하고 참으로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죄악에 노출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혹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지옥 갈 자식이라고 혹시 생각은 하지 않는지요. 주님, 우리가 혹시 그런 유대인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더욱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거칠애로 종교심으로 참으로 종교적 행위로 교회에 나가고 예배한다면 이건 참으로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종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고난도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종과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라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즐거워하며 참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폭우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연세가 참으로 많은 우리 104세 김순애 집사님부터 해서 우리 권사님들, 젊은 우리 권사님들까지 참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빠짐없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여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면 오늘 같은 날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육신의 쉼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왔어.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잘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어떤 이는 주께서 주신 물질 중에 10의 1조를 구분해서 11조를 봉헌하였고 어떤 이는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노년의 삶 속에서 또 저들의 감사의 물을 봉헌했습니다. 어떤 이는 참으로 변함없이 선교의 물을 봉헌하고 또 주정원금을 봉헌했습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는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 다 찾아줬습니까? 봅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고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는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통합식 대한예술장로회 통합식 그 장로 수련회 그 언더우드 선교사인가 잠깐 잊어버렸네. 알레 선교사인가에 아무튼 그 4대째 손자가 나와서 교회 이야기를 잠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그분이 하는 말 중에서 기독교는 실천이 중요하다. 그렇게 외쳤어요. 아까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실천도 이루어지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책임이 더 무거운 것이고요. 또 경건한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가를 더 책임있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뭐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아버지가 목사든 장로든 신앙생활은 뭐예요? 늘 와서 뒷전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데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못하면은 혁띠를 풀러가지고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구타가 그렇게 심했다는 거예요. 혁띠를 풀러가지고 때리고. 또 아버지에 대해 반항하기 위해서 뭐예요? 가서 친구들 그 선교사들 그 자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예요? 불경책 갖다가
이불식이 가지고 불경책 가고 성경이 맞나 이게 맞나 이거 연구를 했고 가서 뭐 유교 뭐고 다 했는데 나중에 나이를 먹고 철이 들어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언제 변화시킬 줄 몰라요. 우리 오은수 성도님 같이 우리 김순애 집사님도 93대 예수 믿을 때 왜 내가 예수를 이제 믿었냐? 아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왜? 인생은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또 뭐예요? 인생은 참고 견뎌야 된다. 왜? 언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를 부를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탈선할 수도 있어요. 목사로서 늘 저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소망하지. 만약 그러나 탈선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저주하거나 자식들을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올 것이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사는 동안에 잘 예수 믿기를 소망하고 살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아계실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는데 솔직히 만약에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들 우상과 미신이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면 마음속에 하나의 응어리가 치고 가잖아. 아이고 저 녀석이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믿음 생활하다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될 때. 아무쪼록 우리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을 전하라. 먹고 사는 일은 자기들의 인생이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 이 복음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 예수를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분은 실천주의 그 상황에 놓여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서울역 앞에서 전도하는 걸 보고 총을 쏴주고 싶을 정도라고 실천을 하고 말만 한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말만 하고 한국 기독교인들 90%가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 하는데 그건 너무 극단적이고 그분이 서울역에서 복음을 외치든 이곳에서 복음을 외치든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부르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받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가난할 줄도 하고 고난도 받을 줄 아는 멋진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1절. 자,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 안드레와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이제 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면서
거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려고 그래,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부르려고 거니신 것 같아요. 그때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앞서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이 그 당시 선지자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어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그의 길을, 예수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어때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요한을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이 메시아를 다른 말로는 한다스다. 메시아는 다른 말로는 구원자다. 할렐루야.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뜻이, 언어적인 뜻은 그러다. 그러나 메시아라는 말은 뭐예요? 본래적으로 바로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겠다. 주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세례 요한 때는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을, 아마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시대가 열리니까 아직 그 앞에니까 메시아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보고 어때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예표의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로 어린 양이 나올 때는 어디냐?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자식을 주셨어요. 그 자식 중에 첫 번째가 가인이고 두 번째가 아벨이죠. 많은 자식을 그으로 낳겠지만 일단 구속사적 경륜에 의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만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가인과 아벨을, 아담의 아들을 기록해 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사람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낼 구속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을 통해서 속죄하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아담에게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도 어때요? 가인도 아벨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들도 제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가인은 뭐예요? 농산물의 첫 것을 쏘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가인의 것을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으면 둘 다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을 안 받으시고, 그리고 누구의 것만 받는다? 아무튼 아벨의 것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믿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어때요? 이 아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때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가 11장 4절에서 증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때요? 구원하실 것임을 그에게 보여주셨기에 그걸 믿고 어때요? 믿음으로 어린 양,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죽었어도 그 믿음이 지금도 들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어떤 종교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종교의 행위, 열심으로 뭔가 막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걸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 보시죠. 그러나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어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만들어주겠다. 여호와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 우상 만들고 있는 이 우상 만들어 파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찾아가셔서 어때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권세와 그 권위 앞에 누가 감히 아니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그랬다가 굉장히 혼났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꽃에서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세야,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모세야 불러왔고 너 가서 너의 백성 애국에서 이브리인들을 불러 이끌고 나오라 하니까 나는 늙어서 말도 못합니다. 80세. 그 당시에 모세가 80세잖아요. 80세니까 나는 늙어서 말도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 그러니까 네 손을 하면 이 가슴에 넣어라. 넣다 빼니까 나병이 걸려. 다시 집어넣을 것 같아요. 정상이 되고.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집어던져라.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 이런 나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의 말 따위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야. 네 말로 애굽에 있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보내서 내가 데려올 거니까 너는 가서 말만 하라.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전도할 때도. 저나 여러분은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잖아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전도만 하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구원은 누가 시키냐? 한번 따라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지. 교회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 못 믿어요. 인간의 열심은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의 열심은 가질 수 있어요.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뭐 장로라고 말하고 심지어 뭐 목사님도 제가 어쩌다 하면서 뭐 장로 집사들 많아요. 믿음의 모습이 없어요. 믿음의 모습. 어쩌다 알아서 진짜 순수한 믿음의 장로도 보고 그러는데 다 인간의 삶. 그냥 하나의 종교를 액세서리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진짜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가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막 옛날인가 언젠가 지금 막 퍼지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뭐 수많은 사람 뭐 병을 귀신을 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진짜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널 갈대아 우리를 떠나 내가 지시한다고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무별처럼 자녀를 준다고 했으면 자식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씨를 줘야 할 거 아니야. 자손을. 아들을 낳을 거 아니야. 아들을.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옛날 사람 가정을 이으려면 아들을 낳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회를 이루어가고 지탱해 나가는 게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이루어가. 이게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에요. 뭐 사람들은 뭐 아들, 딸 뭐 구별 없이 지금 잘 낳고, 지금 시대는 다 먹고 잘 살고 잘 살고 자기 그 개인주의니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세상을 지탱하고 이어져 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씨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든 사회적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인가요? 이 사라하고 훅잡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이 나이를 먹는데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 사라는 뭐예요? 본처로서 사라는 뭐예요? 애를 못 낳으니까 이 남편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 대를 못 이어가니까. 또 아브라함도 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하고 인간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성적 사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고가 아니라, 믿음의 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어때요? 감정으로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 그 여종을 처벌받아요.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도 없으셔. 만약에 아들 낳았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 낳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5년, 24년 정도를 20년을 넘게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래 하면 너 살아가라. 네가 알아서 살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던져져 있어 살지만, 오늘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뭐예요? 내버려 둬요. 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응? 언제 돌아오나요? 지치고 상하고 쓰러질 때, 다 망하고 병들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손들고 주 앞에. 그래서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대. 그렇게 찬양하고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은 오묘해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을 때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제 그제 두 분이 돌아가셔서 갔다 왔어요. 다 하나는 장로고 하나는 권사예요. 얼마나 멋있는가 몰라요. 명패 장로 권사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죽어서 정우행 목사하고 명패 이렇게 써놓고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이 참 예수 잘 믿다가 시골교회에서 목회 잘하다가 하나님 불러서 와 천국 갔네. 할렐루야. 그래야지. 저 목사 개차반이었어요. 술이나 처먹고 교회는 내뱉치고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고 낚시나 하고 놀러를 간다.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극이잖아요. 비극. 장로와 권사들도 그런다면 비극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정말 주 예수를 잘 믿고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나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는 끙끙 거르겠죠. 하나님 왜 자식 안 줍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머리를 인간처럼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요. 막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방편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자인데 자식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하늘을 봐봐. 묵별과 같이 네 자식 주고 바다의 해변에 모래알 같이 땅에 티끌같이 줄 거야. 그때 믿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인간은 믿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100세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아요. 얼마나 아들이 귀했겠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여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아브라함아, 너 네 자식 저 모리아산에 내가 진짜 그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에서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목을 치고 배를 갈라서 불에 태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100세의 아들을 내가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왜 그랬을까요? 낳을 수 없는 자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잖아요. 아내 사라가 뭐예요? 아내 사라가 이제는 또 뭐예요? 생리가 다 끝냈어.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태문이 닫혔어. 태문이 닫혔어요. 90세야. 태문이 닫혔는데 그 태문이 닫힌 것을 어때요? 하나님이 열으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해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으니까 내 아들,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주셨지만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그 죄 속에서 다시 부활해 시켜줄 믿는다. 할렐루야. 그게 히브리서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에 탄 자식 죽였을지라도 제사했을지라도 살려주실 줄, 부활시킬 줄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뭐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요. 믿음을 버린다고 해서 슬픈 거예요. 저는 목사였어요. 우리 시골교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거 나는 행복해요. 내 삶에 수많은 고난이 있고 내 수많은 고통이 왔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나는 행복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미안하지. 아버지가 돈을 못 벌고 돈을 잘 대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왜? 내가 어려서부터 꿈이 목사였어요. 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알게 되었어요. 집이 가난하고 어렵고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나들이 복음을 전해서 어린 나이에 예수 믿고 나서 그 누나들이 나를 업어서 교회를 데려갔다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누나들은 직장을 가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제 5학년 때인가 그때 누나가 데리고 손을 잡고 갔다. 4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누구만 이뻐해요? 장로님 자식들, 집사 자식들은 나같이 뭐 엄마 아빠도 안 믿고 그러니까
헌금도 하지를 모르지. 말썽 꾸러기지. 누가 이뻐하겠어? 참바신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머리를 쓰다보면서 네가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성경을 암송해라. 이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쓰다듬는데 전율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내가 사랑을 진짜 그때 처음 알았어. 뭐 인간의 사랑을 아는 걸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는 사랑을 알았어. 그때 내가 목사님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나는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나는 이 시골교회일지라도 나는 감사해요. 나 같은 주인,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여러분을 맡겨주셨고 이 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내가 70이 돼가지고 아니면 그 안에 뭐 어떻게 들어가면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뭐 계속 여기 있으라고 70이 돼가지고 목사님 와서 설교만 해주십시오. 그건 나는 올 건데 쫓아내지 않으면 올 건데 나는 행복해. 나는 이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 예수 믿고 목사라서 헌신하고 충성하다 하나님 부르면 가면 그것을 행복해. 이 아브라함도 그랬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했던 우상 만들어 파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갖고 어때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또 100세의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자식을 하나님 은혜로 낳았으니까 주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얘도 내 차례도.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처럼 예만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아니오가 없어요. 예. 그것이 나에게 불합리한 모습이지. 그럼 나서 목사가 악한 것을 요구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그 짓을 증거하거나 그 짓으로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고 요구하거나 더한 것들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도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할 때는 여러분이나 저는 예,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쳤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갔잖아요. 모리아산으로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목을 치려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믿는 걸 이제 알겠노. 그러니까 내가 네 아들 이삭 대신에 수장을 준비했다. 저 수풀을 봐라. 그것으로 대신해서 나에게 제사하라. 아무튼 이 수장이 예표하는 게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우리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에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영생의 복을 받고 지옥 갈 자식이 천국 가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믿음보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해 생명을 신앙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43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택하시고 때에 우리 주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성령님 오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를 잘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잘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당으로 마칩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